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이제 임재하셔서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혀 다른 풍성함이라고 말의 제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요. 우리가 보통 풍성함 그러면 물질 풍성함만 많이 생각하지요. 당연히 물질도 풍성하죠. 그리고 또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물질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되게 필요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거 아시죠? 우리는. 그래서 이 풍성함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풍성함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당장 필요한 물질의 풍성함만 이렇게 바라보며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저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이 저에게 그 예수를 믿고 만나고 깊이 교제하고 또 주님의 목자 되시고 제가 양돼서 따라가면서 이분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함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한테만 주셨을까요? 네, 우리 모두에게 주신 풍성함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물질적인 뭐 그런 풍성함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예, 물질적인 풍성함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 들어가죠.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성함은. 그래서 오늘은 저에게 하나님이 그동안 예수님 만나고 믿고 만나고 친밀하게 주님, 목자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받은 풍성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에게 오늘 핵심 메시지는요. 주님께 붙어있어라예요. 예, 붙어있어라. 풍성함을 받으려면 풍성한 분에게 붙어있어야 돼요. 그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셨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할 일은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분이 필요 때에 맞게 다 채우시고 이끄시거든요. 그걸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누려고 해요. 근데 처음부터 관계가 이렇게 되지는 않죠. 예, 그래서 그 관계를 맺는 과정, 맺었을 때 저가 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이 오늘 나눌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에요 저한테는 큰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일로 저에게는 강력하게 하나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걸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딸이 셋입니다. 그 중에 둘째 딸아이가 호두까기 병이 걸렸어요. 몰랐어요. 회기병입니다. 증세는 한 3년 전 그 이전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제 보기에는 저로부터 저희 엄마로부터 위부터 내려오는 그 유전적인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엄마 걱정할까봐 또 빨리 집으로 오라고 할까 미국에 있거든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올까봐 숨기고 지 혼자 3년을 견디다가 이제 나가 떨어지니까 이제 왔어요. 작년 10월에 호두까기 병이라는 것 이름도 회귀하고 잘 몰랐던 병인데 이 아이는 머리가 깨질 듯 아파. 그럼 두통약 먹어. 소화가 안 돼. 소화제 먹어. 그리고 이 뭐 배에 막 통증이 일어나. 그럼 진통제 먹어. 다리가 안 움직여져. 그럼 이제 뭐 비슷한 약을 사서 먹고 이러면서 3년을 오면서 병을 키웠더라고요. 그 결국 오게 된 것은 피오줌을 막 줄줄 싸는. 그냥 피오줌을 그냥 서 있는데도 줄줄. 처녀의 아이가. 그러니까 이거 기절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왔어요. 한 달 동안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다 다녔는데 못 찾아내는 거예요. 회기병이라서. 강남 서울 성모병원에서 찾았어요. 회기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명도 3년 전쯤에나 이름이 지어졌고 근데 사실은 증상은 하나하나 막 다른 증상이 나오니까 병원에 가면 뭐라 하냐면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 증상들은 연관되지 않은, 병하고 연관되지 않은 병들을 나열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파서 얘기하는데 의사는 이해 못하고 이게 무슨 증상들을 이렇게 다리 아파, 소화 안 돼, 배 아파, 피 오줌 넣어, 머리 아파, 뭐 이런 것들이 의사 보기에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병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또 황달기 있다가 노란해졌다가 빨개졌다가 또 막 창백하게 쥐색이 났다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 남들이 얘기해요. 너 얼굴이 왜 노래? 이렇게. 그랬어요? 찾았더니 호두과기 병이라고. 콩팥에서 그 심장하고 이 주변에 막 혈관이 많잖아요. 그중에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 중에 하나가 짜부러들어가지고 피가 못 통하니까 이 모든 증세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딱 찾으니까 그 혈관을 뚫어주니까요. 이 증세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는 암인 줄 알고 다 막 했을 때 증세를 보면은 뭐 암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지금 30 초반인데 부모로서는 진짜 너무 놀래잖아요. 큰일 났다 이랬는데요. 지난달에 갔습니다. 다 수술 받고 갔는데요. 안 아프대요. 방광만 좀 아직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우리는 인생 살면서 고난, 질병, 갈등, 환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저도 그 증세에 막 집중하는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나면 막 그것만 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원인인 거예요. 원인을 제거해 이게 없어지지요. 우리 아이도 머리 아프니까 두통약 먹고 위 아프니까 소화 안 되니까 위장약 먹고 3년 동안 병을 키우고 앉아 있었던 거죠. 근데 찾아보니 혈관이 막혔더라. 혈관이 뚫으니까 해결이 됐어. 그럼 혈관은 왜 막혔어? 봤더니 굶고 객지생활하니까 굶고 안 먹고 날밤 새고 생활 리듬 다 깨지고 몸이 38kg로 허약해져 있으니까 이 혈관도 너무 말라서 짜부러드는 거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교회 안 가. 말씀 뭐 이런 거 신앙생활 핑계김에 다 하고 지가 그림을 전공했는데요. 그냥 처박혀가지고 먹지도 않고 잠도 잘 안 자고 밤낮도 뒤바뀌고 병 누구도 났겠죠? 원인을 계속 찾아 올라가니까 얘가 신앙생활부터 시작해서 삶이 다 흐트러지고 이 질서가 다 깨지고 무너졌어요. 그러고는 겨우 이제 한 번씩 뭐 먹으려면 패스트푸드 사다가 그게 폭식해버리고 그래서 얘가 무너졌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 밑에 4개월 있으면서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먹을 때 먹고 병원 다니고 수술하고 이런 과정을 다 밟아서 회복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큰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구원은 아까 생명은 은혜로 선물로 영생은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러나 나머지 풍성한 나머지 우리가 살아가야 성화되어오는 과정은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구원은 은혜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예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은 구원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생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면서. 근데 그때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좋아지지 한꺼번에 그냥 죄의 권세는 꺾였지만 죄성은 계속 있어요. 나쁜 습관 계속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일들이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원인이나 근본 문제의 본질을 볼 생각을 못하죠. 그리고는 그 증세만 어떻게 아픈 것만 어떻게 언발에 오줌 넣듯 이렇게 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해결이 아니에요. 또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제 인생에 문제 많았어요. 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난, 저주, 질병 큰 틀에서 말하면 가난했고요. 저희 집에 내려오는 200년 된 집의 저주, 우상 집안의 저주가 저한테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질병이 있었어요. 정신과 병이 있었어요, 저는. 근데 그게 저는 망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생긴 병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요번에 이런 과정을 겪으며 이거는 그때 터져나온 거지 이미 제 안에 잠재되어 있었고 이미 내려오고 있었던 거였다.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제가 이게 어떻게 다 고쳐졌는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도 얻고, 그리고 이 땅도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땅은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그 고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의지하며 고난을 뚫고 앞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걸 나누려고 해요. 제 인생은 가난, 저주, 질병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원인을 눈치는 채셨죠? 쭉 어디서 문제 봤더니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정확히 저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는,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건 지금 저희 남편 김철호 집사, 저희가 이제 회사가 뭐 본죽만 아시지만 본죽 뭐 브랜드도 본 도시락도 있고 본 설렁탕도 있고 쭉 브랜드도 여러 개 있고요. 회사도 프랜차이즈 회사, 급식 회사, 관공서 급식을 저희가 다 해요. 급식 회사도 큰 게 있고요. 그다음 식품 회사, 본 푸드 서비스라고 이 제품들이 나오는 회사도 저희가 있어요. 공장을 딸린. 그렇게 여러 개 회사가 있고 저가 맡고 있는 것은 해외 수출법인. 저는 해외 개척을 맡고 있어요. 해외 프랜차이즈, 해외 수출. 선교해야 되니까 제가 개척을 해요. 이거 남자가 개척하고 여자는 뭐 집에서 이 하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저희 남편이 오히려 수성을 하고 있고 저는 개척자예요. 개척자. 좀 무식해서 그래요, 제가. 앞뒤 안 따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막 가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 법인, 해외 사업을 맡고 있어요. 개척하고. 그리고 두 가지, 본사랑이라는 이웃사랑 실천재단을 맡고 있어요. 구제재단이죠. 국내는 어려운 이웃, 보육원 아이들, 뭐 쪽방촌, 노인들, 장애인 막 섬겨요. 해외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굶는 아이들을 섬겨요. 한 8개 나라 9개 도시 한 2,400명 정도를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일을 해요. 그래서 본사랑재단, 구제재단. 또 하나는 본 월드미션, 선교재단을 두 재단이 세워진 거예요. 선교와 구제재단이. 그래서 선교재단은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머리 둘 곳 없는 선교사님들에게 재워드리고, 한국에 오면 선교사님들이 맘 편히 쉴 곳이 없어요. 보내기는 많이 보내놓고 오면은 돌보고 이렇게 반겨주고 이런 데가 사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가 40간 정도 숙소를 가지고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서 오시는 분 많으세요. 그러면 아파서 오는 분들 저희가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 중심으로 아픈 분들 섬기고 자녀들까지도 섬깁니다. 그리고 때로는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저희가 근조화 보내고 달려가기도 합니다. 선교사님 대신. 선교사님을 섬기고 케어라고 하죠. 돌봄의 사명을 주셨어요. 저희 기업에. 그리고 자녀들. 선교사님들은 사역에는 씩씩하세요. 되게 씩씩하세요. 그런데 본인들 아픈 거는 잘 얘기도 안 해요. 자기 몸은 막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선교사님들이 비교적. 그리고 자녀 얘기 나오면 벌써 눈물이 글썽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세요. 근데 사실은 자녀도 한 가족이 다 부름받은 거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죠. 근데 저희에게 자녀들 장학금을 주며 선교사님들을 조금 무거운 짐을 조금 들어주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자녀들 교육비를 조금 지원하는, 아주 조금입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저에게 시켜주시고 하고 계신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겠죠? 이런 일들이 지금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치고 변화시키고 훈련하시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런 일을 시키고 계세요. 나름 열매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과정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붙어만 있어라. 붙어만 있어라. 어디에요? 예수님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목자이신 예수님께. 저는 붙어만 있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지금 이거 다 저를 통해서 통로로 주님이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이렇게 가난, 저주, 질병에 빠져있던 제가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크게 4가지 은혜가 제 인생에 관통하고 있어요. 다 우리 은혜로 살죠.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그 중에 이제 크게 정리를 했더니 첫 번째가 저를 고치셨어요. 고치셨어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조금씩 풀어드릴 건데요. 이 꿈 이런 게 없었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인생이 이해도 잘 안 되고 너무 허무함과 이런 거에 일찍부터 좀 지쳐버렸던 것 같더라고, 어린 날. 그래서 꿈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꿈을 주시고 그것이 비전이 되게 하시고 사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명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저 이제 고친 얘기부터 할 겁니다. 고쳐주시고 꿈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다음에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제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능력, 사랑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허접한 사람이에요. 시골에 아주 허접한 그냥 그런 힘도 능도 지혜도 없는 그냥 그런 평범 이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거 하나씩 제가 풀어볼게요. 제 인생의 그런 문제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했고 끊어졌고 단절되어 있었고, 왜냐하면 우리 인간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라,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어서 만들어준 존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고 저희 인생을 주관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해지는 거.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원래 만들었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이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과 끊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게 온전히 갈 수가 없지요. 그랬던 거였더라고요. 근데 이 복음은 그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까 기도할 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목사님께서 이 철저하게 복음부터 그 기초를 단단히 하셨는지 기도에서 막 느껴졌어요. 너무 귀한 기도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끊겼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신 겁니다. 우리의 이 끊어지고 정말 타락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면 우리 인간은 지 본성대로 하기 때문에 타락된 모습이죠. 그걸 회복해서 하나님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화목제물 오신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첫 번째 우리에게 가장 큰 풍성함, 가장 큰 축복,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자녀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녀, 끊어졌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녀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의사 되어주시고, 스승 되어주시고, 친구 되어주시고, 보호자 되어주시고, 인도자 되어주시고, 기가 막힌 이 풍성함을 어디다 말해요? 여러분, 인간 중에 주인이고 왕이고, 그죠? 목자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스승이시고 의사시고 친구시고 통치자이시고 인도자이시고 중보자이신, 이걸 다 갖춘 분이 여러분 계세요?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분 한 번이면 풍성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여기 있어요. 그걸 알고 제가 진짜 그러니까 그냥 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다 내어줘도 막 다 해도 막 속이 하염없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니까, 그분의 영이 움직이니까 제가 막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의 변화, 말씀, 기도, 성령, 큰
저에게 키, 예,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이 저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하고, 그리고 믿음을 충만하게 해주는, 네, 너무 중요했어요. 성경 말씀을 저는 많이 읽고 외우고 쓰고 공부하고 막 이거 하게 하셨거든요. 이것도 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걸 계속하게 하셨어요. 그냥 내가 어릴 때는요, 그냥 제가 필요한 거 막 줄줄이 나열했어요. 뭐 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집 주시고 차 주시고 막 그랬는데, 그것도 어릴 때는 가능해요. 괜찮아요. 계속 그럴 수는 없죠. 커서까지 기저귀 차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막 성장시키시면서 이제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 약속,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이렇게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이 모든 거는 성령께서,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 인생이 우리 모두 같겠지만 키는 말씀, 기도, 성령님입니다. 저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저 고친 거, 꿈 주신 거, 능력 주신 거, 사랑 주신 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간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를 고쳐주셨는데요. 저는 망해가지고요, 정신병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고치면 단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바짝 하나님 앞에 매일 엎드렸는데 알았어요. 제가 정신병이 나기도 했지만 제 안에 인간을 영혼육이라고 구성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시지요. 뭐 육으로도 되어 있고 영혼으로 되어 있다고도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평신도니까 저는 몸으로도 되어 있고 생각을 가지고도 있고 마음도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육신만 병이 들은 게 아니에요. 예, 정신도 병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영도.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는 22살에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세례 27살에 받았습니다. 근데 금방 변화가 안 이루어졌다고 얘기했죠. 처음에는 첫사랑이 뜨거웠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거 저 다 뒤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이 재해석을 해주신 겁니다. 근데 이게 뒤돌이켜 보니까 제가 교회는 다니고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여전도 회장도 하고 다 하긴 했는데, 저는 제 믿음이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저도 믿고 뭐 세상도 믿고 막 이렇게 그 중에 한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온전한 주인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제가 잘 되기 위해서, 제가 주인인 거죠. 제가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할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수준의 관계였더라는 거예요. 온전한 관계인가요? 하나님이 저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야지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죽 만들기 전, 고난당하기 전반 인생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제 인생에 전반 인생은 내 안에 나도 주인, 때로는 하나님은 초청했다가 여기 이제 꺼다는 보리자리라고 들어보셨지요? 저 시골 출신이라서 성령님은 움직일 수 없어요. 제가 너무 커가지고 계시고 필요할 때만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정도로 여기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내 인생은 막 제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요 이래봬도 60살입니다. 올해 손자가 있어요. 저희 딸만 있어가지고 손자 키우는 재미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계속 들어요. 얘가 스승이에요. 크면서 얘가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배우면서 하는 말을 보니까 내 거야 이래요.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죠. 애기가 4-5살 때부터 지금 서너 살 말 배우죠.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뭐 말하면 지가 한대요. 네, 그리고 제가 안고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아멘 그러면 안 아멘 이래. 아니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 어딨어요. 안 아멘 이러고 가요. 그리고 얘가 또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와서 갑자기 안 쓰던 존댓말을 써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이렇게.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냥 강력하게 제 모습을 봤어요. 우리
내 인생 내 거야. 그죠? 내가 할 거야. 그죠? 그리고 필요해서 또 내가 순종할 만한 것만 취사 선택해서 순종해. 그죠? 불순종이죠. 안 하면. 지가 필요할 땐 아멘 해요. 주세요 존댓말하고. 딱 제가 얘 수준이더라고요. 영적으로 4살짜리 수준의 저의 모습이 전반전 인생의 제 신앙 수준이었어요. 딱 이해되시죠? 저만 그랬을까요? 그 과정을 다 거치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게 짧아야 되는데 일평생 그러면 문제돼요. 네, 제가 그랬어요. 정말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육신도 병나고 생각도 병나고 영혼도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지 못했어요. 그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오래 걸리고 힘든 게 제 정신이에요. 생각. 지정의라고 하죠. 혼적이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일은. 제 감정이나 의지나 지식적인 면이 다 병들고 세상적으로 다 물들어 있는 거예요. 저희 집안이 200년 된 종갓집에 불교육을 샤머니 집에서 20살까지 컸습니다. 제 이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제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은 다 거기에 다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유교학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모 스님입니다. 그럼 윤회 사상에 불교 유교에서 나오는 그런 사상들이 찌들어 있는 거예요. 생각에. 거기다 또 하나 학교 다니면서 뭘 배워요? 다 세상 지식을 배우잖아요. 대표적인 게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게 다 그냥 있는 대로 절어 있는 제가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지식이라는 말씀이 영향 미치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잘. 오히려 육신보다 생각이 더 안 바뀌어요. 그리고 물질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전반전 인생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제가 제일 중요한 건 물질이에요. 물질 가지면 권력도 명예도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재산이나 저희 지주 집안이고 저희 집이 200년 된 종갓집이니까 이렇게 잘 갖춰진 집이었어요. 우리 아버지의 권위는 이 재산과 땅, 산 이런 걸로 자기가 지켜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그걸 물려받고 있더라고요. 그게 제 이 정신적인 부분에 병들어 있던 부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그런 생각들이 쪄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제 책꽂이에는 부의 법칙, 성공의 법칙, 긍정의 힘, 시크릿, 신념의 마력 막 이런 책이 있는 거예요. 저를 변화시키는 게 예수님이 아니고 그런 책을 읽어서 제 의지로 제가 어떻게 노력해서 살고 변화시키고 부자되고 제 인생이 성공할 법을 제가 찾아내야 된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보고 힘드셨을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세상 방법으로도 여기 안 믿고 인 사람들도 좀 성공하잖아요. 조금은 우리가 하나님 존재를 닮은 존재이기에 신념의 마력 같은 걸 활용하면 세상 어떤 진리는 아니지만 일리 있는 걸로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30대 초반에 부자가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그때는 그냥 저희가 어떻게 해서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반 인생은 저는 파산으로 끝납니다. 다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지 않고 내 힘으로 아까 내가 할 거야, 내 거야, 필요한 것만, 나한테 합당한 것만 순종하며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거죠. 내 입맛에 맞고 내 가치관에 맞고 그동안 내 가치관이 이 세계관이 가치관이 다 병들어 있고 세상 걸로 불교이고 샤머니즘으로 다 뒤바뀌어져 있는 그 가치관에 맞는 거 성경에 보면 세상 진리인데 세상적인 거하고도 이렇게 잘 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취하는 거예요. 제가 이러고는 겉으로는 열심을 내요. 교회 가서
저는 성실한 스타일이거든요. 모범생. 속으로는 제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고난이 왔어요. 믿음이 좋고 나쁘고 고난 오면 바로 나옵니다. 고난 오면 믿음이 있는 제 인생의 바로 후반전 인생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제가 30대 초반에 부자가 돼서 매장이 400개 정도 내면 그 지금으로 올리브영 비슷한 매장을 400개 정도 냈어요. 다 수입 화장품으로. 그리고 막 남편이 카포니다리 세다를 타고 다녔어요. 강남에서. 다 내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교회는 열심히 나가요. 열심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앙은 갖고 난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갈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내포되어 있는 의미죠.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요. 네, 겉으로는 크리스찬, 안은 내가 주인이에요. 여전히. 그러고 이 파산이 일어났어요. IMF 때 다 망했어요. 물질적으로 파산, 예, 건강 파산, 관계 파산 다 일어났어요. 길거리에 나 앉았어요. 숙대입구에서 호떡 장사했습니다. 다 파산됐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IMF 때문에 망했어. 남편이 관리 사업 잘 못해서 망했어. 나 정신병 난 거는 남편이 망해서 났어. 눈에 보이는 원인에서만 그걸 막 찾았었던 거죠. 근데 세월 지나서 깨달게 된 거죠. 예, 제가 증세만, 망한 증세만 받들고 있었다. 정신병 났어. 물질 다 날라갔어. 길에 다 앉았어. 집 없어졌어. 곤주암으로 농가주택 찾으러 다녀야 했어. 막 이런 거에만 막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이 나서 정신줄을 놓아버리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우울증이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막 분열 증세까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제가 하게 됩니다. 그거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시고 제가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만 남아 계세요. 영원한 거 3가지. 저는 성경과 신앙생활하면서 영원한 건 3가지가 저한테 있더라고요.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신학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1.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영원하시죠. 이분은 이미 우리 태어나기 뭐 만세 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그분 영원하세요. 또 하나, 말씀이 영원합니다. 꽃도 시들고 풀도 마르고 우리 인생 다 쓰러져서 지금 몇 대가 우리 동네 친정이 막 그 집성촌이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보던 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60 됐으니까요. 2분 계세요. 당숙 2분. 그중에 당숙모는 치매 걸려 계시더라고요. 동네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인간은 다 쓰러지지만 말씀은 여전하죠. 지금 말씀이 여전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성경에 정확히 태초에 말씀이 계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원하고 말씀 영원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영원하죠. 지옥에 갈 건지 천국에 갈 건지 선택하셔야 해요. 우리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육신은 사라집니다. 죽으면.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 거는 다 쓰러집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 다 배신당해요. 제가 다 배신당해 봤어요. 물질 붙잡고 매달렸는데 물질에 나중에 빚더미에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그 많은 돈이 다 없어지고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네, 사람요? 저 잘 될 때 사람 줄줄이 따라다니고 우리 집 문전성시를 이뤘어요. 망하고 정신병 들락거리니까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전화하면 안 받아요. 왜 안 받을까요?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그죠? 네. 그리고 건강. 저 건강했어요. 네. 외모 중요히 여겼거든요. 겉 가꾸는 걸 중요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거 딱 하나님께서 제가 했던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첫사랑 때 성령 세례 받고 너무 뜨겁고 감사해서 첫사랑이 너무 뜨거워서요. 그 전에 다닐 때는 축복 주세요 막 다니다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걸 성령으로 체험을 하면서 방울 받고 막 콧물 눈물 회개하고 통해자복하고 십자가가 진짜 제 사건이
되는 그 사건 이후에 너무 감사해서 기도 제목이 새벽마다 가서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도 하나님 나라에 뭔가 일꾼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를 도구로 좀 써주세요. 필요하면 제가 국문과를 나왔거든요. 성경 공부를 해 성경을 좀 가리키는 사람으로 어떻게 좀 써보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제가 저를 하나님께 다 드려요. 이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는 하나님은 미라리 되라 하셨기 때문에 거절당한 줄 알았었어요. 안 쓰신다는 걸로 알았거든요. 너무 제가 쓸 데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다시 고치기 시작하는데 이거 저는 악각 소리가 나는 거죠. 저의 모습은 가시나무 같았다고 제가 표현을 해요. 겉으로도 가시, 속으로도 가시. 왜냐면 제가 어쩔 수 없이 고침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영혼육이 다 고쳐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는 거라서요. 제 안에 왜 제 가시가 있냐면 저희는 200년 된 종갓집이라고 했고 집성촌에 살았고 저희 집에 형제가 13명이에요. 엄마가 7명 낳고 작은 부인, 작은 어머니. 세상 말로는 아버지가 첩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6명을 낳았어요. 오빠가 7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저는 전체로는 10번째예요. 예, 그 집이 조용할까요? 어느 정도 그냥 시끄러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누구네 집 불타버렸어요. 누가 밤에 불 질렀어요. 어느 날 보면 오빠가 막 피 철철 흘리며 막 뛰어다녀요. 이거 뭔 일? 어린 날 막 그런 걸 봤어요. 싸움을 어른들끼리 뭐 막 진짜 칼부림이 나는 것들을 본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내 동생 15살인데 고칠 수 있는데 심장 판막증이었거든요. 고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이러시더라고요. 13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거느리느라 한 명한테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고칠 수 없다. 아버지 입장. 그래서 그 아이가 죽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걸 제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언니 30살 먹은 언니가 죽고. 제가 아까 인생에 대해서 별거 있어요. 진짜 다 싫다 막. 중고등학교 때가 제가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중고등학교 때 친구가. 예민했잖아요. 집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그런 어린 예민한 시기를 제가 보냈는데 그게 다 상처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고 겉으로 잘 드러나 포장되어 있는 종갓집 저 칠시종가 뭐 이런 얘기나 그냥 하고 속 안에 이 썩어 처지고 이 악하고 이런 것들은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을 어떻게 하면 떠날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제 인생에 이 가시로 다 박혀 있는 거예요. 밖으로 겉으로. 거기다 엄마. 저희 엄마 참 좋은 분이거든요. 인생을 헌신으로 살았어요. 아버지 작은 여인 얻어가지고 밖에서 살 때 홀로 된 시아버지 병수발 들으면서 살림 다 하고 그 천석주기 만석구제 말이 좋지 일구대기라고 보시면 돼요. 시골 농사처는. 일꾼들 막 몇 명씩 매일 밥 해먹여야 되지. 온 집안은 동네는 다 친척들 다 사니까 그분들까지 다 종손 며느리가 케어를 해야 되지. 집안에 대소사는 좀 많아요. 그거 혼자 다 하면 허리 다 휘었었어요. 하반신이 다 나갔어요. 나중에는. 그런 엄마인데 그 엄마의 부지런함 또 손이 큰 거 그거 다 받았어요. 제가 부모가 다 내려갑니다. 나쁜 걸 또 받았어요. 엄마의 원망과 탄식과 분노와 이 증오와 한을 다 입으로 풀고 계셨는데 그걸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 안에는 의심, 사람들에 대한 의심, 그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안에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고쳐내야 되니까 그 가시들이 그러니까 저 안에도 피가 철철 흐르고 있지만 밖으로도 나 있으니까 저한테 가까이 오고 다른 사람도 막 다 찔리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저한테. 찔리고 또 상처 주고 가장 가까운 사람은 상처를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희 남편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말로 제가 독사의열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막 뭐라고 하면 막 남편을 세게 힘은 없으니까 말로 우리 엄마도 힘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맨날 욕하시더라고요. 네, 욕하고 막 그 집 자녀들도 욕하고 막 그러셨어요. 그걸 고쳐내는 과정이 제 고난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어요. 말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말은 증세일 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증세. 예, 저의 나쁜 안에 병 들어있는 거에 증세일 뿐이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그 말을 고쳐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호떡 장사 시키고 요리학원에서 설거지도 하게 하시고 또 얼굴이 막 몸무게가 90kg 나가면서 기미로 다 덮고 머리가 다 빠지고 눈썹까지도 제가 빠지더라고요. 이 신경정신과 약을 먹으면 막 붓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 좋아요. 건강도.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저를 다 고쳐내셨어요. 고쳐내셨어요. 근데 저는 죽을 것 같더라고요. 동작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아니었어요. 저를 고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니까 자녀 삼으시고 첫 번째 하는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회개시키시고 성령이 도우세요. 회개시키시고 그 다음에 고치세요. 아버지가 세상 나가서 별짓 다 하고 병들고 낙심되고 지치고 막 이렇게 하면 자녀 뭐 해주시겠어요? 고쳐주시죠. 아버지가 의사신데 만드신 분인데 우리를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게 고통으로 고난으로 악각소리면서 하나님 없다 하고 원망하고 떠나가고 하나님한테 대들어도 괜찮아요. 떠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붙어있으면.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고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핵심적인 게 저는 말이 문제인 줄 알고 말만 고쳐달라고 계속 그랬는데 네 안에 하나님 없다는 걸 알게 하셨어요. 말씀이 없는 거 알게 하셨어요. 그때는 영적 수준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는 거를 믿고 이거 전체는 다 믿음의 여정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이제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제가 눈으로 의심 많으니까요. 눈으로 보이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안에다 넣고 묵상하고 외우고 쓰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게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저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네 안에 말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네 안에 말씀이 없다. 그래서 제가 한 게 말씀을 붙잡은 거였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쓰셨고 성령님이 도구로 쓰십니다. 네, 다 같은 연결이죠. 그거를 계속 하는 동안 제 병도 나았고요. 상처도 치유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치유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에 저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없으셔. 와, 그랬는데 하나님만 제 곁에 계셨고요. 끝까지. 그리고 저를 고치기만 한 게 아니라 지정의, 영혼육 그것만 고치기만 한 게 아니라 미래를 예배하게 하셨어요. 아, 저는 이 말씀 너무 오래 가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고난이 아니라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내가 널 향한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저에게 한 거는 저는 죽을 것 같고 저는 막 죄 받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회개도 많이 했죠. 사실 죄도 있었죠. 우리 죽을 때까지 죄의 습관이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회개를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버림받았다. 네 소견대로 살으라고 내쳐버렸나 봐. 이래가지고 맨날 하나님 의심하고 동작대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거예요. 가면은 생명의 전화가 2대 있습니다. 거기 가면 거기서 쳐다보고 내려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은 미래도 준비하고 계셨어요. 호떡 장사 했거든요. 그때 음식 장사의 기본, 저도 퍼져도 안 망하는 것도 알게 하시고 주는 자의 기쁨도 알게 하시고 작은 호떡을 왕호떡으로 구워 팔기도 하게 하시고 요리학원에서 아까 그런 몰골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저는 이제 끝까지 갔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내려가 있었어요. 정신병에다가 요리학원에 설거지하고 바닥 닦고 냉장고 청소하고 맨날 구박 맞고 정신과 약을 먹으면 똘똘하지 않아요. 딴 데 어디 취업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남편 친구 너무 고맙죠. 친구가 그나마 와서 집에 있으면 병이 더 나니까 움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제가 치유하고 고쳐지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저는 음식 장사로 뭔가 축복하실 거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그때 호떡도 다 레시피로 합니다.
계량으로 이렇게 양을 정확히 해야 불어올라요. 맛있어요. 요리학원에서 설거지했는데 요리사 쳐다보면서 요리 다 배웠어요. 요리를 배운 것까지는 아니고 원리를 알게 된 거죠. 아, 저렇게 계량 스푼으로 다 재는 거구나. 정확한 양을 넣어야 맛이 똑같이 나는 거구나. 요리사가 가르쳐도 정확한 양을 안 넣으면 똑같은 맛 안 나요. 이게 손맛, 이거는 표준화된 게 아니라서 오늘 맛있는데 내일 맛없어질 수 있어요. 뭐 하나 잘못 양이 틀려지면. 그거가 모든 요리의 기본이고 프랜차이즈, 지금 우리 기업의 기본이 돼요. 거기서 배운 게. 저는 그게 제 인생에 무슨 상관. 매일 죽고 싶은데. 제가 종로길 얼마 울고 돌아다녔는데 모릅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제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제가 여기까지 제 인생의 계획인가요? 이러면 제가 왜 살아야 돼요? 저는 누구에게 도움도 못 주고 민폐 끼치는 사람입니다. 자녀가 그때 3명 딸만 셋이었는데 자녀들도 잘 못 돌보는 거예요. 어머님이 올라와서 돌보고 있었어요. 무슨 도움이 되고 나 같은 게 살아서 뭐 할까요? 죽고 싶지만 그래도 믿음은 있었어요. 죽으면 지옥 간다는. 예, 제가 저를 죽으면, 제가 저를 죽이면 지옥 간다는 건 있었어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전철역에서 뛰어나려고도 하고 동작대교도 많이 올라갔는데 너무 여러분 우습게 여길지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시도를 하지 않은 게. 네, 제가 그 믿음은 있더라고요.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는 그 믿음은 제가 있었고,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오르심, 사랑하심, 자녀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죽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종로길을 그렇게 울며 돌아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 한 분만 저를 사랑한다고 하시면, 저를 버렸다고만 하지 않으시면, 제가 딸이라고만 해주시면 살아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게 제 입에서 나오도록 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고백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덕이라고 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저에게 힘든 거는 기다림이더라고요. 하나님 뜻을 잘 구분하는 거 하고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는 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때가 저희가 바라는 때와 하나님의 때는 늘 달라요. 그때를 잘 견뎌야 돼요. 그게 곧 훈련이고, 그때 곧 믿음이 생기고, 그때 곧 성장하더라고요. 거기서 못 기다리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더 길어져요. 이제 40년 걸립니다. 한두 달이면 넘어갈 광야가 40년 걸려요. 저에게는 그렇게 고쳐지는 시간을 통해서 그 찔림 나의 허물 때문, 그 상함 나의 죄악 때문에, 그 징계를 받음을 내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막 붙잡고 외우고 막 병이 났더라고요. 진짜 약을 한 알 먹다 반 알 먹다 이렇게 쪼개면서, 약을 먹지 않으면 죽고 싶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그랬었어요. 치유가 일어났고, 그리고 마침내 돈 주고 선물 받습니다. 근데 저는 얼마 전까지도요, 제 인생의 가장 큰 페이버, 은총은 본죽이다 이 생각했었어요. 우리가 보통 그러죠. 축복받고 막 이러면 다 이게 축복이다 이러지만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너는 내가 안 보이니? 진짜 축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저의 고난을 통해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저와 만나주시고, 또 저에게 또 문제나 필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살아계셔서 저와 동행하고 있는 걸 느끼도록 이렇게 해주신 그분이 가장 큰 선물이죠. 그분 한 분이면 되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분 밑에 다 달려있는 이 세상 전부가.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내게 오셔서 저와 친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별별 얘기 다 하지만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냥 예수님께 딱 붙어 계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그분이 다예요. 그분이 다예요. 예. 그리고 이 땅 것으로는요, 잠시 필요가 채워지면 기쁠진 모르나 다 금방 없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만든 이 우주 만물 중에 가장 하나님을 닮은 아주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아래 가치들, 돈이나 뭐 세상이나 집이나 뭐 차나 뭐 좋은 자리나 이런 것들은 사람보다 더 아래의 가치들이거든요. 또 우리가 죽으면 다 쓰러질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걸 아시죠? 예, 우리는 허접한 그런 것들 안 채워져요. 그건 그냥 필요를 채우고 때에 따라 되는 거죠. 심지어 우리 육신조차도요. 그냥 쓰러질 겁니다. 잘 관리하고 저도 60대니까 온몸이 다 아파요. 작년에는 등에 막 등뼈를 걷어내고 막 수술도 했어요. 뼈에 뭐가 있어가지고 등뼈. 그 등뼈 하는데 제가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짐을 네가 지고 돌아다니냐? 아직도 내가 한다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좀 깨달음이 됐어요. 내가 언제 너한테 짐을 지라고 그냥 나랑 같이 하면 무거운 건 내가 지고 너는 나랑 같이 다니면 되지 이러셨는데 항상 내가 해야 된다고. 그게 좀 강해요. 저도 등 수술하면서 다 내려놨어요.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살게요 이러면서 가고 있어요. 제가 그 정도로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막 증세에 매달리지 마세요. 문제를 묵상하지 마세요. 아픈 곳을 들여다보면서 매달리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랑 주시고 기쁨 주시고 견딜 힘 주시고 고난이 없어지진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더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잖아요. 주님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견딜 수 있습니다. 제일 저한테 큰 은혜가 정말 제 이 오랫동안 200년 된 저한테 흘러내려오는 저주, 아주 쓴뿌리 고쳐주시고, 육신적인 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제 사고방식 또 이 나쁜 습관 다 고쳐진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 고침의 원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 부위를, 문제되는 부위를 세상 사람들한테 내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 여기 아프고 왜 그런지 몰라요. 왜 이래요? 저 하나님 뭐가 문제지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저를 내어드리고 주님 손에 올려드려요. 저를 이렇게. 영생은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받지만 남은 생애는 우리가 고쳐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이 자녀다운 사람으로 영혼유, 능력, 지혜, 사랑이 다 주님 걸로 채워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서 그게 흘러나가요. 이제 채워지면. 그러면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이 안에 계심으로 흘려보내기 어렵지 않게 그냥 쭉쭉 생명수가 흘러. 그분의 생명수죠. 우리는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붙어 있는데 거기가 그렇게 오래 걸리고 힘든 거예요. 왜요? 붙는 부분에 이물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악한 것들이 제 안에, 제 밖에, 안에, 생각에, 정신에, 가치관에, 세계관에. 이게 하나님 사람으로 이게 붙으려면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 고쳐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과정을 밟는데 저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계속 말하고 사실 고난으로 느껴지고 고난이고 그렇습니다. 진짜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말씀, 기도, 고난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고쳐지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고치는 작업을 저한테는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저를 고치셨다는 것은 보혈로, 성령의 은혜로, 그리고 저에게 주신 것은 꿈, 선한 부자, 하나님의 일꾼 되는 꿈을 주셨고 그것을 이루도록 또 능력을 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고쳐지고 꿈 주시고 그것이 비전되고 사명으로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능력도 성령은 주시면요, 그분은 우리가 사모하고 사모하면 충만해지면 그분은 능력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요.
그의 영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시지만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고난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죄와 악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여기서 물질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풍성함에 한 코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물질을 벌 능력도 주시고 물질을 쓸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잘 써야 되거든요. 그 능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게 그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면서 성장해 가요. 저희가 그게 예수님 안에 들어있어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그런 곳에서 자라서 그런지 사랑할 줄 몰랐어요. 행복하면 죄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행복인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라 하셨고 또 인간을 만든 이유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인간을 만든 이유라고 하시는데 저는 즐거워할 줄 몰라요. 기뻐할 줄 모르고 행복해할 줄 몰랐어요. 더더욱 남을 사랑할 줄 몰랐어요. 그냥 나를 사랑하고 저는 사랑하면서 미워했어요. 저 자신. 애증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나도 남에게 피해 안 받고 그게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세요. 생명을 주어서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넌 예수님의 생명값만큼 하나님의 생명값만큼 소중한 존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사랑이 흘러가야죠.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이 오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데 이걸 다 끌어모으면 첫 열매의 사랑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사랑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시고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고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하는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제 안에 사랑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해가 잘 안 됐었던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친정엄마 사랑하게 되었어요. 원망했던 친정엄마.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제가 아니고요. 제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 힘으로 사랑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할 때는 막 진짜 막 흘러넘치는데요. 조금 제가 기도 예배 막 말씀 등한히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조금 성령님하고 좀 멀어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아까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거 내가 아니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마음 성령님의 힘이구나. 그걸 제가 알았어요. 제가 심지어는요 고양이 엄청 싫어해요. 고양이 동물 집에서 키우는 거 싫어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랑이 많아지니까 딸을 사랑하니까 고양이까지 사랑하게 돼요. 우리 집에 고양이도 키워요.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옛날에 삐뚤어진 사랑이 아니라 건강한 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저 자신에 대해서. 이걸로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가 죄성이 많은 아직도 죄의 습관이 많은 그런 용서받은 죄인인 걸 제가 알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힘없고 한계 있고 공허하고 목마르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안에서 저의 모습을 알게 되고 아까 먼지 같은 존재인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저를 하나님은 생명값을 주어서 저를 원래 만들었을 때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는지도 알게 되었고 그런 죄가 타락되었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그런 저를 건지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었다는 그런 존재라는 이런 존귀함을 자기 존중감을 갖게 되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생명값으로 산 존재다. 새로운 자기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 선물 주셔서 안에서 함께 하시고 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칭해주시고
그전에는 막 자학하고 막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나 소중한 존재다. 전에는 나 자신을 바라보니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소중한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죄질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잘 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야 하잖아요. 깨끗한 옷 입고 신부되어서. 그러려면 여기서는 죄질 수 없어요. 악한 짓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나누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싫어하는 걸 하지 말고, 간단해요. 하나님 싫어하는 걸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면 돼요. 그리고 그거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붙잡아 주시면 돼요. 그분이 인도해 주시면 돼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 그러면 이거 다, 저가 한 거는 딱 하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붙어 있었다. 성령이 안에서 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자아를 없애고 붙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성경 말씀 막 엄청 많이 주셨어요. 저는 A4 40장 정도를 다 외워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제가 가는데 대표적인 5개 말씀이 있어요. 그걸로 많은 말씀이 성취됐고 저에게 주신 말씀이 A4 40장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다 주신 말씀인데 핵심, 네가 죽어야 산다. 네가 죽어야 열매 맺는다. 내게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다. 약함을 자랑해라. 약한 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 네,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 내가 율례를 배우게 돼요. 고난 당하기 전에 그릇 행하더니, 제가 그릇 행했었잖아요. 고난 당한 후에 주의 말씀을 따르나이다. 고난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 설립 이념이기도 한데 5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저의 아팠던 거, 망했던 거,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어떤 환경, 죽을 것 같던 그런 시간들까지 다 이렇게 모아져가지고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일꾼도 되고 또 영으로 살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뭐 더 많은 얘기가 있지만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킨, 그래서 전반전 인생에는 조금만 고난이 오면 나가 떨어져 원망하고 그랬는데 후반 인생에는 막 본죽하니까 막 승승장구한 거 같으시죠? 아닙니다. 살얼음판을 걸어요. 칼라루를 걷는다고도 합니다. 저희 남편. 몇 년 전은 한 5년 동안 법정에 끌려다니면서 했을 때는 교도소 담벼락 타고 걷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1리 떨어지면 교도소, 1리 떨어지면. 그 정도로 이 기업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막 물질을 풍성해 보이시죠? 빚이 600억이에요. 이번에 300억 떠했어요. 빚이 900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또 안으로 들어가면 고난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합니다. 아셨죠? 고침 받았습니다. 꿈 받았습니다. 능력 받았습니다. 사랑 받았습니다. 풍성하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함께 누리고 함께 이 땅에서 기쁘게 살다가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